2024년 11월 24일 제468차 감람산 기도회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회를 위해서 이현숙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현숙 집사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미명에 저희들 일깨워 주시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주님만을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믿음으로 굳게 서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험한 풍파 몰아치는 세상에서 또 한 주일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손 꼭 잡아주시고 그 손 굳게 의지하여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시간 이학봉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주실 때 저희들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말씀을 잘 깨닫고 저희 마음비에 깊이 새겨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만이 이 기도의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학봉 목사님께서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이학봉 목사님. 네. 오늘은 지난 9월에 이어서 신물교훈 제29장 마지막 장이죠. 열 처녀의 비유 중 두 번째 부분을 명상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시간 미련한 처녀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은 그 어리석음을 살펴보았고요. 등잔불을 켤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신랑이 오기 전에 사전에 점검해 보지 못하고 다 졸며 자며 신랑이 왔을 때는 정작 불을 밝히지 못한 그런 어리석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충분히 점검하고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이 어리석은 처녀의 특성으로 살펴보았던 것이죠. 실물 교훈이 말하고 있는 미련한 처녀는 외식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은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진리를 존중히 여기고 진리를 옹호해 왔으며 또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매혹되었다. 그러나 저희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들은 반석되시는 예수님 위에 떨어져 저희의 옛 성질을 깨뜨리려 하지 않았다.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은 단지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행위만 만족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아니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살 줄도 모른다. 하나님께 대한 저희의 봉사는 점차 저하되어 형식화되고 만다.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나하나 자세하게 미련한 처녀는 어떤 사람인가? 외식하는 자도 아닙니다. 또 진리를 모르는 사람도 아닙니다. 다만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며 예수님 안에 자기의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표면적인 행위에 만족한 사람이며 그러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품성과 조화되지 못하며 하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지 못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8절에서 10절의 내용을 보면 미련한 자들에 대하여 다시 진술합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10절까지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읽어볼 수 있는 미련한 자의 특성은 첫 번째는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이 부분에서 미련한 자의 특성은 때에 대한 감각이 없는 사람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파는 자들에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이 말을 듣고 저희가 사러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라고 하는 시간은 자정이었습니다. 한밤중이었어요. 어느 기름집에서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 사러 오면 팔려고 기름 가게 문을 여는 집이 있었겠습니까? 주변에서 차라리 파는 자들에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때가 살 수 있는지 살 수 없는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저희가 사러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지금 이 일이 할 수 있을 때인지 할 수 없을 때인지 자기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주변에서 얘기하면 덜렁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이걸 성경 본문은 미련한 자의 특성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식물교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상태가 예수 재림 직전에 사는 사람들의 특성이 될 것이라고 밝히 말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지금이 어떤 때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양은 정말 하늘을 예비하고 있는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더 깊이 명상해야 될 미련한 자의 특성과 슬기 있는 자의 대답 가운데 얻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8절에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이 구절에서 미련한 자들이 등불이 꺼져가니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슬기 있는 자들이 그래 우리는 여분의 기름이 있으니까 함께 나눠서 불을 밝히자. 신랑이 왔다. 이렇게 하고 기름을 나눠줄 수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오늘 본문은 슬기 있는 자들은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며 나눠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만 보고 생각하면 슬기 있는 자들은 슬기는 있는데 품성은 좀 좋지 않다. 여분의 기름도 가지고 갔는데 안 나눠줬잖아요. 나눠주고 같이 빛을 비추고 갔으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슬기 있는 자들의 대답을 이 타이밍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다시 읽어보면 나누어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요소 하나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답변이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라는 말로 소개하지요.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 근동의 결혼은 밤에 했기 때문에 신랑이 신부 집으로 오고 신부가 하객들과 함께 신랑 집으로 가서 그곳에서 혼인 예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들이 기름을 나눠주라고 할 때 슬기 있는 자들이 만약에 나누어 줬는데 그 양이 오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기에 너희도 우리도 부족할까 하다라는 대답을 하지요. 무슨 뜻일까요? 나눠줄 수는 있지만 신랑 집 가기 전에 너희도 다 꺼지고 우리도 다 꺼지면 우리 친구 결혼식은 어떻게 하겠는가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슬기 있는 자들은 기름의 양을 생각할 때, 아, 신랑 집 갈 때까지 우리라도 끝까지 빛을 비추어서 친구가 결혼하게 해야지. 이것 나눠줬다가 도중에 다 떨어지면 그 캄캄한 밤에 자정도 넘는 그 흑암에 우리 친구 신랑 집까지 어떻게 터덕이며 가며 결혼식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결국 슬기 있는 자의 생각은 어리석은 처녀의 생각과 어떤 차이가 있냐면 끝까지 부르심에 대한 소명을 다 해야 된다는 타이밍에 대한 완전한 생각까지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슬기 있는 처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전체의 시간을 보지 못해요. 셈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나눠달라고 했죠. 슬기로웠다면 나눠달라는 말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 준비된 너희 기름이라도 가지고 조금은 부족할지라도 끝까지 신랑 집까지 잘 비추고 가서 우리 친구 결혼식 잘하게 해다오. 아마 이렇게 말했다면 어리석은 처녀가 아니면 슬기로운 처녀의 생각과 같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준비된 기름의 한계를 인식했고 그 결혼식의 전체 시간에 우리가 부름받은 대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해 볼 수 있었겠죠. 실물교훈에 이렇게 다시 기록합니다. 이 비유를 보면 슬기 있는 처녀들은 등을 가졌을 뿐 아니라 그릇에 기름을 담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등불은 기다리던 그 밤 동안 조금도 흐려지지 않고 환하게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 등불은 신랑을 축하하기 위하여 비추는 불빛을 더욱 환하게 해주었다. 어둠 속에서 비치는 이 등불은 신랑이 혼인잔치를 위하여 자기 집으로 가는 길을 환하게 비추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성령을 통하여 어두운 이 세상에 빛을 비추어 주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시며 그것을 받는 자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 성령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심어주심으로써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개발시켜준다. 그분의 영광에 비친 그분의 품성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서 비추어 나와야 한다. 그리하여 저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집으로 가는 신랑의 길을 비춰주며 하늘 도성으로 가는 길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가는 길을 밝혀주게 된다. 실물교훈은 우리들에게 어떤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며 그 기름이 언제까지 비춰줘야 할지를 잘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시며 그것을 받는 자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 그분의 영광에 비친 그분의 품성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서 비추어 나와야 한다. 잘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이 빛만이 하객들과 함께 영화롭게 신랑의 길을 비춰주며 하늘도성으로 이르는 그 길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가는 길을 밝혀주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잠깐의 상기된 기쁨이랄지 잠깐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는 품성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늘도성에 이를 때까지 오직 예수를 따르는 자의 품성이 끝까지 비출 수 있는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어느 때라도 그리스도의 품성을 볼 수 있는 성령의 변화시키는 능력에 의지된 그런 성도가 돼야 한다는 것을 신물교훈 본문은 우리들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부분을 더 볼 수 있다면 또 하나의 미련한 처녀의 특성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5장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네,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의 비유에서 미련한 처녀의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0절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저희가 사러 갔어요. 그 다음 성경에 보면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구별이 명료하게 되어 있지 않고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마침표가 3번 찍히는데 신랑이 왔다.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다. 그리고 문은 닫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다. 마침표. 가서 뭘 했을까요? 혼인 예식을 잘 마쳤겠죠. 그런데 and the door was shut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문은 닫혔다. 이 and는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앞 문장과 구별된 문장입니다. 여기서 문은 닫혔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결혼식 하는 동안에 문 닫고 결혼식 하는 집이 있을까요? 아니면 결혼식 다 끝나고 손님이 다 가고 나면 문을 닫을까요? 어쩌면 혼인 잔치하고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문을 닫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요. 이 본문에서 문이 닫혔다라고 구별된 마지막 문장을 쓰고 마침표를 찍은 것은 손님이 다 갔다. 결혼식이 마쳐졌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렇게 결혼식이 다 마쳐진 후에 11절에 그 후에라고 시작하죠.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합니다. 결혼식 다 끝난 데 온 거예요. 여러분, 신랑 신부가 결혼식 다 마치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무엇이었나요? 신혼의 달콤한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 시간은 누구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신랑과 신부가 갖는 어붓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그러니 누가 부끄러웠겠습니까? 신부가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신랑에게 어떻게 하느냐고, 아, 저 친구들 잘하는 친구냐고 참 대답하기 궁했을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대답하는 사람은 신랑입니다. 신부가 대답하지 않아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 말은 신랑이 한 말입니다. 신부가 부끄러워하는 것을 알고 신랑이 대신 나가서 미련한 다섯 처녀들에게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냥 돌아가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 한 번 더 명상해야 될 부분은 들러리들은 신부를 부끄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 참 신부가 말도 못하고 부끄러워하니까 신랑이 대신 나가서 너희는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조용한 시간에 신랑과 신부가 함께하는 시간에 방해가 됐던 것이죠. 기쁨을 줘야 될 그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줬습니다. 왜 이제 와서 아마 신부가 그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은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부는 남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남은 교회가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저희는 들러리로 표현된 성도들의 무리인 것이죠. 적정하지 못해서 신부인 교회를 부끄럽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그 일에 깨어 있어야 할 것을 신랑이 오는 시간이 가까웠을수록 신부인 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소중한 사명이 오늘 우리 남은 교회에 있다고 하는 것, 남은 교회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물교훈에 신부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내용들을 그 다음 마지막까지 쭉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신랑이 온 때는 가장 캄캄한 때, 즉 밤중이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재림도 이 지상 역사의 가장 캄캄한 시대에 있을 것이다. 사단은 단지 세상을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그의 속임수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자처하는 교회들을 암암리에 부패시키고 있다. 참 부끄러운 일이 뭐냐면 암암리에 부패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자들이 자처하고 있지만 그 교회들이 암암리에 부패되고 있다.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두움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어두움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있고 하나님의 품성은 잘못 이해되고 그릇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이 전해져야 한다. 하나님의 품성이 널리 알려지게 해야 한다.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곧 그분의 인자와 긍휼과 진리의 빛을 비춰 주어야 한다.
교회가 암암리에 부패된 상태에 있어서는 되지 않고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한다. 누구를 통하여? 사람들을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이 잘못 이해되고 그릇 해석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그 안에 인자와 긍휼과 진리의 빛이 있어야 한다. 이게 마지막 미련한 처녀들이 잘못했던 오해를 가져왔던 그런 일들을 했다고 성경은 그리고 영감에 그린 예언의 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비칠 마지막 자비의 빛, 그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명상하면서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재림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야 할지 한 번 더 명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절실하게 표현된 구절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그들은 저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하여 저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한다. 의의 태양광선이 선행, 곧 진실한 말과 거룩한 행실을 통하여 비춰지도록 되어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데 그 영광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품성에 비치고 선행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진실한 말과 거룩한 행실, 우리의 언어적 사용과 우리의 모든 삶의 품행, 행동이죠. 생활의 자태입니다. 이걸 통하여 비춰지도록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은 이사야 선지자로 말미암아 아래와 같이 묘사되었다.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결국 빛은 선행이라고. 마지막 교회에서 성도들이 해야 할 빛으로 드러내야 할 것은 내면에 인식하는 자의 의식 속의 품성이 아니라 오늘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비추어지는 아름다운 빛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영적으로 어두운 한밤중에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비추어짐으로써 낙담한 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해 준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사방에 온갖 슬픔에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기쁨과 감사로 바뀌어지도록 인생의 고난과 불행을 덜어주려고 구제해 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로서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기를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쾌활한 모습과 희망을 주는 말과 친절한 악수로 도와주기를 요구하신다. 다만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희망과 우리의 쾌활함과 친절한 악수를 통해서 그렇게 세상에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그것이 진정한 마지막 시대의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도 한계를 갖지 아니하고 비록 이교도들이 더 이상 캄캄한 어둠 속에 그대로 갇혀 있도록 놔두지 말라라고 소개하면서 의로운 해의 광선은 밝은 광선 앞에서는 어떤 칠흑 같은 어두움도 사라져 버릴 것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오늘 우리 감남산 기도회원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이 구절을 읽으면서 오늘 명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신실한 제자들에게 날마다 만나는 매우 친밀한 친구가 되셨다. 그들은 하나님과 매우 긴밀히 접촉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애를 살았다. 저희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비추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저들에게서 반사되었다. 그들은 이미 하늘과 어울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미 그들은 마음으로 하늘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 마지막 신물교훈의 이미라고 하는 강조. 그들은 이미 하늘과 어울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미 그들은 마음으로 하늘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순결하고 참된 여인으로 표상된 마지막 교회와 그리고 그 혼인 예식에 빛을 비추어야 할 하늘 도성에 이르도록 오늘 우리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한시적인 시각으로서의 혼인잔치의 예비가 아니라 정말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하늘 혼인잔치까지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빛으로 어울리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하늘 잔치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누리게 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여전한 사랑으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며 재림의 날을 신실히 기다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믿음이 하나님의 예언된 시간표 속에 있게 해주시며 때의 감각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며 저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기쁨을 얻으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마음이 진정으로 말씀 속에 있게 하시며 말씀의 빛이 저희 삶을 통하여 이웃에게 희망과 위로와 사랑의 선행으로 나타나는 아름다운 삶이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빛이 어두움의 세상과 많은 사람들을 하늘 도성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인도해야 할 사명임을 저희들에게 다시 인식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200, 오늘 기도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주님의 기도의 제단에 드려진 모든 기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적실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하는 교회에 대한 안타까움을 주님께 의탁하여 싸우니 한국의 모든 재림교회가 진정한 예배자들로 예배일마다 하나님을 배우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하며 세상에 빛이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감람산 기도회를 붙드시고 기도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장로님, 모든 집사님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흐려져가는 세상에 끊임없이 희망의 불빛을 밝히는 감람산 기도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회원 모두의 삶도 은혜롭게 인도하시고 매일마다 두 손 모아 드리는 기도가 하늘에 상당되는 은혜의 날들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배울 때까지 주의 평안이 내내 함께 주시옵기만을
우리를 사랑하시되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